우리 지난주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할 때 지난주 거 잠깐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자면은 조지 위필드는 철저한 내적 변화, 내면의 변화, 그리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중요한 그 핵심 요소로 본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몇 주간의 세례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언받고, 그리고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사형리식 구원론이 지금 현대 교회에 보편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구원론이죠. 그런데 이 구원론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8세기 초반에 나온 거라고. 그 영국에서 시작했고 샌드맨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 당시에는 이단의 사설이라고 조롱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신학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구원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면 아주 위험하고 위태롭고 불안하게 시험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사 안에서 가르침되었던 거는 이 두 가지, 구원받는데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표에서 보면은 먼저 이거를 잠깐 보면 구원의 서정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양심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원죄가 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 각성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내가 인정하고 하는데 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극복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럼 나 영적 각성 일어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각성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나가는 여자가, 도망간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에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커요. 크면은, 아, 내가 산 딸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알죠? 아는데 그것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진통이 시작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애를 낳아서 아시죠? 갑자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막 그 통증이라는 게 견딜 수가 없는 상태로, 그게 시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아이가 출산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 각성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나는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이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막 나온다면,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이 있다,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롭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막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영적 각성의 단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도가 아직 불편하고 기도 자리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끌리지 않고 그것이 무겁고 그렇다면 아직은 양심을 비추시는 단계, 율법으로 그 단계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고 교회사를 쭉 보면은 특히 18, 19, 20세기 초반까지, 1900년대 초반까지, 평양 대부분까지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난지를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주 성도들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현대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왜? 다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추시고 자기가 무너지게 하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본성의 악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 방식으로 살려는, 내 가치관으로 살려는, 내가 신이 되어서 살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환경이든 상황이든 건강이든 비즈니스든 그런 여러 가지로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은 영적 각성 이전의 단계에 우리 자신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구원받기 전에 이 회심 구원, 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인데, 이 구원받기 전에 이 회심의 준비 과정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형리시 구원론, 우리 표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심의 준비 과정이 내면을 정화하고 우리 안에 악을 보게 하는,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의 기간에 보면은 처음에 홍해 건널 때 어때요? 막 미리암이 막 북치고 소고치고 막 얼마나 막 기쁨에 졌습니까? 그런데 미리암이 조금 있다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떻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믿음이 다 없어요. 홍해를 건넜지만 네피림은 감당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 이러면서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거 믿음이 없었나요? 있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음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에 처하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이 생명을 걸고 네피림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그 징계 앞에 대면하게 돼요.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면의 정화 과정. 광야에서 42곳의 진영을 옮길 때마다 그 진영의 이름마다 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진영에서 그 진영의 이름이요, 뒤로 가잖아요. 가나안 요단강 쪽에 가까이 가면 물과 관련된 지명들이 계속 나와요. 물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를 정결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명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는 그 광야를 다시 도는, 계속 도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계시되어질, 제가 그 얘기했었죠. 로마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오려면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고, 그러한 조명을 받은 자가 제 타블렛 좀 보여주세요. 밑에 보면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우리가 구원론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구절이, 제가 요한복음 6장 40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아들을 본다는 게 뭐냐?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아들을 본다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인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의 청결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 상태에서 영적 기도 따라했다고 어떻게 마음의 청결, 화평, 거룩함 이 사람이 쫓아본 적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주를 보고 믿어 영생에 이르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빛,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신적인 믿음과 계시가 오는 것이고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 시점인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1900년대 초까지. 그리고 시편 24장 4절 5절을 보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33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래요. 그 복을 명령한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구절과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30장 6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심판 가운데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그때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행해 주겠다. 그동안 너희가 먼저 해라. 내가 행해 주겠다. 너희가 할 수 없고 너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낮추시고 여러 삶의 징계의 모습과 연단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신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오래도록 영원히 사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포함되는 거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천국 가고 나를 위한 계속 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시라는 그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고 그냥 찬양 부를 때 그냥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에 그 왕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눈물과 고백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우리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다시 돌아봄이 교회에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거기 그게 참 부흥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그 갑론음박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참 부흥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든 아니든지 간에 거기에 이제 문제로 제기된 것이 찬양 인도자가 이제 그 홀리 레프트라고 자기를 그렇게 선언했죠. 나는 거룩한 좌파다. 왜? 자기는 동성애자인데 찬양 인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고백이 이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근데 1, 2, 3차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그 대각성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그 나타남이 뭐였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임재해 버리니까 그분의 영광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개개인에게 홀로 따로따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부어질 때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귀신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엄청난 귀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또 귀신은 안 나가려고 발악해갖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런 영분별의 영역까지 나중에 그것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이곳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그런 부흥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같이 따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분별이 저것은 성령이다, 저것은 성령이 아니다, 모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불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의 그 강력한 힘과 자기 사랑, 뭐 그런 교만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현대교회 구원론은 구원과 성화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그런데 이 성령의 불세례가 실제 중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안에 그 마지막 그 보루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중독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그 쓴뿌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거룩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1900년대 초까지 칭의, 중생, 성화가 동시적 사건이라고 항상 가르쳐 왔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원론을 잘못 알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칭의를 그렇게 초반에다 갖다 두고 어떤 동의, 지적 동의 수준을 칭의로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칭의의 정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그런 구절들을 중요하게 안 보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구절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소식을 내가 듣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칭의를 받는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받는 방법이 사형리식 영적 기도이다. 이게 지금 오늘날 가리키고 있는 구원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의라는 그 말 속에는 신실하다는 말이 구약의 원래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설령 징계에 대한 약속일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을 계속하면 벌이 7배 7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안 신실하죠.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희년법 제가 그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하고 뭔가 다른 것 같은,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명확하게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신 걸까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자들의 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이, 성령님이 에스겔 성전에서 떠나셨잖아요. 그거를 에스겔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성령님이 완전히 그 교회를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의 화평과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과 적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너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되어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가, 그분을 본다는 것까지가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 그분을 본다는 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 그게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하고 수준이 맞을 수가 없죠. 강아지가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같은 수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내게 비추어지고 그분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비추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불로 소멸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에 이르는 거지,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야,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샌드맨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그리고 이 샌드맨주의의 이 사형리식 구원론을 이거를 뒤에서 확산시키고 밀어준 게 카톨릭이에요. 기독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카톨릭은 기독교와 종교 통합하고 기독교와 이렇게 하나 되고 마치 형님 큰 집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개신교를 박해하고 개신교가 종교개혁할 때 그 면죄부 같은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마리아를 죄 없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그런 식의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회개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개신교도들이 그 면죄부와의 그런 싸움,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들을 박해하고 정말 어린아이까지 칼로 다 도륙한 그런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도 개신교한테 미안하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그런 이단 사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이단이 있죠. 뭐 몰몬교도 있고 그런 이단의 그 교주들이 다 카톨릭하고 커넥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단의 그 깊은 것,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죠. 사형리가 어떤 계략에 의해서 확산되었고 그랬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사형리를 확산시킨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지만 실제적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남미 같은데, 카톨릭 국가잖아요 거의. 그 남미 같은데 가시면요, 여기 왜 와 있냐고,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선교사님들이 그 교단에다가, 선교단체에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점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탄원했던 게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그런 조정들이 있었고 기독교의 그 이 순전한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사형리식 이런 주장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그 주범이 사실은 카톨릭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단지 뭐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야 잘못된 거야, 지금 당신 주장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가 임하고 나서 칭의, 중생, 성화, 구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뒤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들 그래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거 성령의 내주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닌가? 다 그 질문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 먹고 나서 직통계시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죽은 자인데. 가인은요, 동생을 살인하고 쫓겨나서 추적을 당할 한 상황인데 가인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대화하잖아요. 사울 왕은 또 어땠어요? 사울도 선지자잖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에게도 신령한 사람들 근처에 갔을 때 그도 그런 은사와 이런 것들이 경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님을 대면하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구원 이전에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들어가실 수도 있고 마음에 없어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듣는다. 내가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내주의 근거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은 누에 나방의 한 살이에요. 그 생애를 다룬 것인데 카톨릭이 이제 기독교 한 초대교회 500년, 그 다음에 500년에서 1500년대까지 이제 중세 뭐 1000년 이런 식으로 대략 잡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부터 근대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카톨릭을 제가 두 레이어로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황권하고 그다음에 수도원 운동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교황 제도와 그런 타락한 그런 정치 권력과 그 결탁한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의 부패함을 보고 그것이 싫고 정말 주님과 연합을 생명의 연합, 관계의 연합을 원해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이 또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종교화될 때마다 바리새인적으로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계속해서 이 중세 천년이 정화 타락 계속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영성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과정, 또 훈련 과정, 우리 안에 내적인 죄들과의 싸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멘토가 있고 이제 그 멘토링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이런 초보자가 있고 수도원에서 굉장히 그 영성이 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계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1대1 제자 양육하듯이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또 지도해주고 교정해주고 안내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과정들 교육시키고 이런 영적 유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빌라이 테레사라는 여자 수녀 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칼빈하고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1700년대 사람, 1700년대, 1600년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개신교의 그 시대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카톨릭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개신교로 나가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내부의 안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영성 가세요. 이제 그분이 그 개혁을 시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요.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쓴 이런 여정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리를 먼저 가르치죠.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고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가 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까지의 훈련의 여정, 이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성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교리에서 끝나고 내 어떤 지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인 거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안에 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냐? 그것은 당신 안에 아가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죠. 그 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믿음, 삶.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말씀에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가페에 내 원수 같은 뭐 내 직장 상사 아니면 이 집 교회 오면 이 집사님 뭐 내 남편 내 시어머니 뭐 이런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마음에 힘든 사람들 갈등의 그 주 원인이 되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상태 거기까지 오는 자유 해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 100% 가져도 돼. 100%. 근데 내가 아직 그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말씀에 우리가 늘 들어왔던 쉽게 구원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그런 해석이 아니라고. 신적인 믿음이 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완전성, 그분의 생애의 완전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심령에 완전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부어질 때 그때의 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게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하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굉장히 카톨릭에서 잘 정리했는데 개신교에서 이제 그 부분이 개신교하고 이렇게 공유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냐? 왜 성도들이 거룩이 없냐? 왜 성도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 성직자도 타락하고 왜 그랬느냐? 그것이 바로 이런 영성 훈련, 특별히 기도 훈련,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교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 파트가 지금 활발하게 신학교에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 천년의 중세 천년의 그 영성가들의 그 기록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훈련의 과정,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연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책으로 지금 한국에 계속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